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 3월 WHO 세계보건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6등급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량 살상 전염병이 대륙을 옮겨서 여러 대륙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팬데믹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현재 전 세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이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두 번째 팬데믹은 2009년의 신종플루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해서 214개국에 발병했습니다. 이때 18,50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팬데믹이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20세기 5천만 명을 죽게 한 스페인 독감도 있었죠. 이렇게 전염병이 대유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방역 시스템도 발전하게 되어서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하게 되는 그러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문화의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는 변화를 가져왔죠. 제일 큰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만남의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여기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만남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만남의 거리 때문에 예배를 직접 드리기가 어려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표정을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가게 될 때 정말 얼굴을 다 가리게 되는데요. 얼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정말 요즘에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혼자 여행도 다니고요. 혼자 영화관도 가고요. 혼자 밥도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왠지 혼자 있으면 정말 뭔가 고립된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참 많았다고요. 그런데 홀로 문화가 지금 널리 퍼지게 됐어요. 아주 익숙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문화는 더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간의 접촉과 만남이 없어지게 되면서 좀 적어지게 되면서 생긴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독감과 외로움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난 우울증이에요.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이기도 하죠.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 또 심리적 거리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자가 격리되기도 하고, 또 경제 불안의 이유 때문에 불안장애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쁜 일을 찾아요.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무언가 심심하기 때문에 재미난 거 없을까 하고 기쁜 일 찾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너무 어려워요. 저 친구 무슨 생각하는 거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눈빛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데요. 이 기쁨을 찾는 일, 무언가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에서 더 기쁨을 찾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휴대폰 게임들, 또 그리고 또 영화도 있겠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문화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광야와 같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너무 더운 곳이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일교차도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 많은 친구들, 아마 광야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친구들 참 많을 거예요. 정말 이런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지난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래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또 저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한민국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발전, 이것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일제시대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한반도는 폐허로 변했어요. 그런데 불과 채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정말 교회도 엄청나게 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이곳에 탄생시키셨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쌓게 된 대한민국, 그런데 현재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정말 무언가 필요 없는 것들, 무언가 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정말 얻으려고 하고 누리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롱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어떤 친구들은 돈을 버는 거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학교 가는 거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부와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우리나라예요. 한국교회는 급성장해서 성도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일꾼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세찬 풍랑과 이 파도, 어려움들이 이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셨나요?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험난한 상황 중에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증이 나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부족함은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옷이 낡거나 그리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정말 부르트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이 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전염병은 먹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하지 않아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1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6절입니다.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어요. 감사의 힘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돌아봐도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이 보여요. 감사송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장신대 홍인정 교수님께서 작사하시고 백하슬기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에요. 이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또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 많이 있지만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참 많아요. 이것이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떠한 생활에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감사는 은혜의 삶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의 힘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자칫 감사가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불평불만할 때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의 40년 여정을 정말 부족함 없이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40년 여정을 또 무사히 통과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광야의 여정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